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분명히 그 지역을 장악한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 요 강한 자가 지형마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 강한 자가 누굴 붙잡고 있냐면 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 어디 붙잡고 있느냐? 사람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어떤 데서는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그릇이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속을 어떤 데서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강한 자가. 무덤에 있는 것 같죠? 무덤에 안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건 쫄개들이고 요 타락한 요 천사, 다시 말해서 요 타락한 요 천사는 강한 자로, 강한 자가 어떤 강한 자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강한 자죠. 공간, 시공간이 없으면 강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탁 묶을 수 있는 것이 강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의 정체가 누구냐?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존재. 아담 하와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존재를 속인 존재. 그 속인 존재가 누구냐? 요 타락한 천사. 요 타락한 천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꿰는 자가 강한 자였는데 요 존재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사람 속에 들어온다니까. 사람 속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멸망케 하는 자. 요 존재가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 도둑질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도둑질을 이렇게 해간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도둑질을 해가.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멸망케 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 요 강한 자가 하도 왔다 갔다 집에도 왔다 갔다 교회도 왔다 갔다 사람 속도 왔다 갔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요 강한 자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청년이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한 청년이 있었는데 요 건강한 청년 속에 이거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면서. 요 강한 자가 사람 속에 딱 들어왔더니 완전 지저분해. 난자. 그랬더니 또 좋은 곳 없나? 하고 나갔더니 이 청년이 너무 살 것 같은 거야.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수리했다는, 자기 마음을 막 수리했다는. 그리고 청소하고 비워놨거든. 중요한 거는 비워 있다는 거예요. 비우고 청소하고 그리고요 소지하고 막 청소했다는, 불태웠다는 거죠. 그때는 무서워하지 않는 건 누구냐? 요 강한 자예요. 와 보니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지분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머뭇머뭇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요 강한 자가요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요 강한 자는요 한 지역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집사님과 같이 저 영월 군청에 한번 올라갔더니 야 이런 좋은 데가 있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군청에서 보니까. 야 여기서 보니까 영월 시내가 쫙 다 보이더라고요. 야, 여기에 이 정도면은 진짜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로 요 존재가 강한 자가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결론을 딱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이걸 다 갖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너 가서 해봐봐. 너 정말 선포해봐봐. 예수 이름으로 말해봐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꺾이는지 복종케 되어지는지를 한번 가서 봐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다가 딱 돌아보니까 맞다. 이거다 하고 나갔던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1000사람, 10,000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요 축복이 정말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1000사람, 10,000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100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너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쓴 책이 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에 여러분 1장 2장을 딱 보시면은요 나 어떤 사람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나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있지만 나 이렇게 한 사람이야. 너네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첫 번째 뭐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나는 전도자이다. 이렇게. 나는 사업도 해봤어. 그 포도원을 굉장히 크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 포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굉장히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지식도 나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을 많이 그럴 때 번뇌가 심하더라고요. 번뇌가. 내가 자기가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나중에 번뇌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여러 가지 쾌락도 즐겨보고 노는 것도 많이 놀아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뺏기기도 해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서 1장 2장을 보면요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자기의 행적을 다 얘기를 합니다. 나 어떤 사람인데 나 이런 일들을 했고 나 이런 것들을 했어. 내가 어저께 군인교회 갔더니 너네들 뭐가 제일 부럽니? 했더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떤 것도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도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 참 꿈 진짜 크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해보세요. 그거까지가 올라가는데도 정말 힘들고요.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 이것을 순차적으로 쭉 올라갔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니까요. 나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가져본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싶다. 아 나도 저게 부귀영화를 나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청년의 때에 이렇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 그 바로 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햇빛과 비와 바람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 비 뒤에 구름들이 오기 전. 창조주도 알아야 돼. 창조주를 만나야 돼. 이렇게 돼. 다 그런 것들을 가져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 빼고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봤더니 헛되고 헛되고더라. 도리어 돈이 더 많아질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죠.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쾌락도 막 누리고 싶은데 쾌락을 누려보니까 아무 낙이 없을 해가 가깝기 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주 만나야 돼. 그런데 그 창조주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주는 창세기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딱 나와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요게 다 요거 없다. 요것만 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어떻게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요거를 싹 감췄던 게 지금 이단들이잖아요. 내가 왔어. 저쪽에서 내가 왔다. 저쪽에서 내가 왔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는 사람들이 손든다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걸 다 그거 뒤에는 감춘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두 번째 아담인 내가 왔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가 왔다. 그게 지금 이든. 우리 교회는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선생님입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세 번째 질문. 혹시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 말을 듣고 동네로 다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지금 사람들이 이 때가 오기를 참아야 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만나야 돼. 창조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시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에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해 가시고 알게 해 가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유혹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게 해가시고 깨닫게 해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 그를 힘입어 라고 했어요. 그를 힘입어. 뭐를 그립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뭘 하라 되냐? 그 뜻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뜻을 풍성한 것들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어떻게 알고 다룰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라고 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 여러분 그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요거를 어떻게 잡았냐? 새벽 기도 시간에 잡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힘, 신령한 지혜, 신령한 그 총명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어떤 문제가 올 것인데, 아니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 그 뜻을 알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뭐 그러냐? 하나님의 그 뜻에 풍성하게, 늘 풍성해요. 맞다.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거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알게 가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십니까? 어떻게요? 말에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라. 어떤 일이든지 말에, 주문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마지막에는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기도예요. 불평도 나온다. 그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소연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계속 나를 때리셔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찢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질문을 또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왜 찢어놓습니까? 내가 꼬매를 칠 거. 하나님, 왜 내 눈에 왜 눈물 나게 하십니까? 눈물 닦아주실 거. 왜 하십니까? 했더니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를 경외하게, 너 내가 믿니? 너 나 알고 있니? 나 정말 믿어? 너 나 진짜 믿고 있니? 라는 거를 솔로몬에게 다시 던져놓습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여러분 계속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한테 계속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찢으십니까? 왜? 나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경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경외하는 삶의 마지막 초점은 뭐냐? 감사.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 속에 감사가 딱 있다. 여러분 기도 올바르게 하신 겁니다. 올바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십니다. 계속. 그래, 그 문제가 왜 온 줄 아니? 그 어려움이 왜 온 줄 알았니?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막힌 줄 아니? 왜 막아놓은 줄 아니? 그때부터 막 뚫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를 힘입어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한테는 우리 바울한테는 전도의 문이었죠. 왜? 사역자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문이 있어요. 전도하니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대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속에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비밀.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비밀 중에 비밀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함이라 했어요. 너네들 안에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해도 이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온 문제.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온 문제.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이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숭배해야 돼. 엎드려야 돼. 안 하면은요, 뚝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 황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처형당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영적인 요 사단이요, 권세를 가지고 탁 있는데 무릎을 안 꿇어. 움직이질 않아. 당장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는 거죠. 불신자는요, 여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명태도 갖다 놓고 실도 묶어 놓고 차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니고 또 사고 날까봐. 그리고 굿하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나한테 안 오면은 가족이, 가족 아니면 아이들한테, 아이들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이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요 사단의 문제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요 사단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지는 우리 내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 구조가요 아닌 거죠. 그걸 뭐냐? 죄다.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하는 죄의 결과고, 진짜 요 세 가지의 문제로 오는 결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을.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믿음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헤맬 때마다, 저도 헤맬 때가 있잖아요. 저야 없겠습니까? 헤매도 막 뭐지 이거 헤매고 정신없고, 저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저는 막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아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대한 칭찬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칭찬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때 좀 어떨 때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사실. 저 하나는, 한 가지는 제가 막 헤맬 때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저는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서는 믿음으로 막 가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다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는 마땅히 할 말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땅히 할 말이 뭐냐?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인내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땅히 할 말들을,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걸 안 해도 다른 데서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마땅히 할 말을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여러분, 힘있게 사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저 책에도 많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 싫어요. 그런 책들이 너무 많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투의 말투나 성경, 그 글을 쓴 사람이 너무 많고, 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내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며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재밌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느냐? 걔 자랑할 것 없어. 이렇게. 다윗 한 거 없어. 일한 것도 없어. 이렇게. 사람들, 이때까지 온 사람들은 다윗, 아브라함 하면은, 이야, 저 사람들 본받고 살아야겠다. 야, 저 사람들 내가 본받으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생각해.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 아브라함 얘기를 딱 집으면서 얘기하는 말이, 저 사람 한 거 없어. 다윗 얘기를 또 하면서 일한 것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잘했는데, 믿음으로, 의로 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래서 잘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 다윗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를 믿음으로 갔냐 했더니,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를 주로 믿었다. 주로 믿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 바울도 오늘 그 얘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빼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전도할 현장에서 마땅히 할 말이야. 내가 이 얘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겠어. 그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여러분 4장 2절 4절 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를 힘입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한 주간 되기를, 깨어있을,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25시가 되는, 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진행하시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 또한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정말 우리가 숨김없이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힘이 들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